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선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시다. 제가 1부 때 물어봤습니다. 만선이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누가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깃대를 몰아주시는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들을 다 모아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만선의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볼펜하면 뭡니까? 모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1부 때 질문했는데 한 분도 못 맞췄습니다. 모나미 무슨 뜻입니까? 네? 예,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런 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육지에 나와서 한 마리씩 셉니다. 그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바로 153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창업했던 분이 송삼석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때로는 빈배일 때도 있고 만선일 때도 있었는데 어느 때든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사업장의 CEO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주셨고 그 많은 축복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불렀던 겁니다. 여기에 배가 몇 척이 있었습니까? 몇 척이 있었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2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2개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아니라 시몬의 배에 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시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다 함께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배에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빈배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오늘 4절에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밤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초류 이런 것들 걸리고 돌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진 거 이제 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모구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가 생업의 현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던 숙련된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썩 내키지 않은 변명을 합니다. 5절 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기는 언제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다. 고깃대들은 밤에 이 바닷물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고기도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어디서 자겠습니까?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먹이를 던져도 고기가 이 미끼를 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 시간대는 고기를 잡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과 많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충돌의 사태가 일어날까?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굉장히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아침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과 기적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핀란드의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어디입니까? 헬싱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에 어느 분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꼭 들러보셔야 할 곳이 있는데 락처치입니다. 반석교회라고 하는 곳을 한번 들려보셔야 됩니다. 일부의 모 집사님이 이 교회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이 락처치는 바위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헬싱키에 있는 한 교회가 도심 중심부에다가 교회를 조금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시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좀 땅을 좀 달라 그러니까 시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헬싱키 시내 안에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들이 땅을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지 않겠다. 절대로 당신들은 교회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광고를 이렇게 냅니다. 누구든지 헬싱키 시내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다 웃었습니다. 교인도 웃고 세상 사람들도 웃고 시에서 불허를 했는데 어떻게 시내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다 웃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헬싱키 시내를 보기 위해서 중심부에 있는 이 바위산 꼭대기로 딱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헬싱키 시내 안에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장소를 조금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위산에다가 교회를 지을 생각은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든지 바위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찾아갑니다. 바위산을 파서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바위산은 쓸모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발해서 교회를 짓겠다?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락처치입니다. 반석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 궁금하시죠?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들어가는 교회 입구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가보셔야 할 그런 명소 중에 여러분 명소입니다.
바위와 자연과 조화를 딱 이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바위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교회도 좋고 시도 좋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여기만 오면 저기를 한 번씩 둘러보고 간다고 합니다. 시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저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막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확신입니다. 신념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를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자기가 일 다 해놓고 마무리까지 다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께 맡기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신념대로 하면 허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실상으로 끝납니다. 결과물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신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물맷돌 하나 딱 가지고 골리앗 3m도 넘는 장신을 단 한 번에 쓰러뜨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가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독하고 2독하고 100독하고 1000독하게 되면 내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론 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더 이상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난밤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피아노입니다. 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코피 나는 겁니다. 수고는요, 코피 나도록 죽도록 일하는 게 바로 이게 수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생존의 현장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아내와 자식들도,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조금 약간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배를 소유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아마 CEO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월급 줘야 될 겁니다. 요즘 배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예전에도 비쌌을 겁니다. 그 배를 현금 주고 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해가지고 아마 배도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할구분 매달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자 갚아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매일매일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 한 번 몰고 나가면 만선으로 돌아와야 이 모든 환경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다 그랬습니다.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어부로서 내가 그동안 살았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아마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이고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벌어야 많은 것들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기 비관부터 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서초동의 세가족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입니다. 1월 6일이고 오전 6시 30분 정도 됩니다. 서초동 아파트에 아내와 두 딸입니다. 14살과 8살 먹은 딸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가장이었던 강모 씨였습니다. 그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가 살해한 아내와 두 딸이 있을 겁니다. 나도 죽으려고 지금 차 몰고 밖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를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왜 죽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겁니다. 40대 후반에 이제 실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좀 투자하고 또 많은 대출도 받다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모두가 다 죽자.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그렇게는 죽였던 겁니다.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코피나게 죽도록 일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끔찍한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빈 배를 보면서 절망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막다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빈배의 허탈한 상황,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좌괴감이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데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헬라어의 뜻은 바도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깊은 곳이다. 아니면 뜻이 깊은 곳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 302장을 불렀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은혜의 바다로, 망망한 바다로 내 노를 힘껏 저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한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그냥 발을 물에 담궜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속아 되새김질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슴에 딱 박아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말씀을 씹으면서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의 과정은 조금 필요했지만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그의 빈 배가 가득한 만선의 배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도전했으면 됐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수고했다, 그죠?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꿈을 대었던,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든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던지든지 왼편으로 던지든지 말씀을 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지만 결국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빈바가 만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들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방주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노아의 방주. 과거 노아가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데 몇 사람이 탔습니까? 8사람 탔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 방주가 텅텅 비었습니까? 그 방주에 짐승들이 다 탔습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빈자리를 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만선의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의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배를 만선으로 바꾸어 주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